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영육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며 수종될 수 있도록 종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짐승은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사람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라 하는 말인데 숨, 호흡, 생명, 영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네페시란 말인데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영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인간의 불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도 있고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고 사람도 지혜롭다. 이걸 공유적 속성이래요.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로 무한하시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무엇이든지 자유로운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무한하다 그래요. 인간은 시간의 제한도 받고 공간의 제한도 받고 환경의 제한도 받고 이게 제한받는 존재지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영원한이 아니고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음이 있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수억 년,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언제나 항상 영원히 현재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어느 시대나 어디서든지 어느 지역이시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지식이 더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은 변하는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늘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하지요. 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또 공주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지혜로 만드셨어요. 기름 한 방울 들이지 않고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태양을 공전을 합니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데 똑같은 땅에 있지만 어떤 꽃은 빨갛고 노랗고 어떤 색은 자주색이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70여 명의 인구를 만드는데 똑같이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까지도 다 섭리하십니다.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인간도. 눈도 갈아 끼우고 심장도 갈아 끼우고 대단합니다. 요즘 장기 이식이라고 그러죠. 또 과학적인 것도 미사일, 원자폭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초과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인간이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착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필요 없구나. 인간 지혜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고 인간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막 바다 위에 다리를 놓기도 하고 대단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가려는 교만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은 완전 선입니다. 인간은 좀 선하다가도 선하지 않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뭘 가지냐? 윤리관을 가집니다. 짐승은 윤리관이 없어요. 사람은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한 선이시지만 인간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도 의지가 있죠. 짐승에는 없어요. 피조물에는 없어요. 또 감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사람도 감정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고 그다음 문학을 하고 그럽니다. 짐승이 예술을 하고 문학하는 법이 없어요. 본능에 의한 것이죠.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느냐. 어느 날 우연히 대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생물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미생물에서 자꾸 진화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설명에 의하면은 앞으로 사람도 진화할 거예요. 천사가 되든지 하나님이 되든지. 틀린 말입니다. 모든 과학은 뭐냐? 보는 것 가지고만 설명을 합니다. 보는 거. 안 보이는 건 설명을 못 해요. 그리고 과학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 다 우연이다. 우연. 또 과학의 또 다른 원리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이 예배당이 우연히 생겼다. 지구가 우연히 돌아가는데 질서 정연하게 돌아간다. 우연한데 질서가 너무 잘 돌아간다.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차라리 우연해서 모든 게 됐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해서 질서 정연하게 됐다는 게 더 믿기가 쉽잖아요. 그 억지로 안 믿으려니까 자꾸 이게 우연이라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가 무슨 우연이 났습니까? 결혼해 낳는 거죠. 불교는 사람과 짐승 벌레가 다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 돌아갈 뿐이지 팔이 못 죽입니다. 왜? 전생에 우리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몰랐어. 그래서 요즘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인간이
잘 살고 인간 머리가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뭐요? 동성연애라는 거,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그건 전혀 불교에서 반대 안 하고 지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벌레가 똑같다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차별금지하지 않죠. 여러분, 동성연애를 넘어서 요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이게 수간이라는 게 막 생겨납니다. 수간이 뭐예요? 짐승하고 교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벌이라고 하는데, 죄라고, 큰 죄악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괜찮습니다. 왜? 원래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은데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푸른 영혼이 있다고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학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연구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있습니까? 정신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마음, 생각, 사랑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걸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을 그 말씀이 믿음의 바람을 실상이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몸이 먼저 온 게 아니고 마음이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래서 온 겁니다. 이걸 과학으로 설명을 해요? MRI가 찍을 수 있어요? CT 촬영 나옵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로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창조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 오늘 6절에 보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저주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던 모든 귀신 숭배하는 나라들이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영육에 잘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인 유일한 것.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굉장히 싫어할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선지기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다니는데 아유 다니세요, 좋은 말입니다. 유교 좋은 말입니다. 어디 좋은 말입니다. 모슬렘은 막 죽이지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얼마나 멋있고 신사적이고 얼마나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까? 남도 이해하고. 근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아주 미운 거예요. 저것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네. 여러분, 독선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구주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건 독선이 아니고 유일한 겁니다. 유일과 독선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그게 독선입니까? 그럼 아버지가 한 10명 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한 분인 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인 거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10명이다, 이분도 우리 아버지고 이분도 우리 아버지고, 아따 참 인격이 좋다, 이럴 겁니까 그럼?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집의 아버지도 연세가 많은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아버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유일한 하나님이지,
우리가 독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기 때문에 어떤 시대는 너네들 왜 너희들만 믿고 하느냐 하고 독선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핍박하고 죽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고 구다는 사람도 구원받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도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을 경외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주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다 망하고 포로가 돼가고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로부터 아들이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저주 있는 집들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일일이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많은 저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예수 믿고 해방되어서 감사하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 얘기가 아니고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아멘. 구약에는 형상 우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약에는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상이 우상 될 수 있고 또 내 목적이 우상될 수 있고 돈이 우상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도 우상입니다. 우상.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한때 세계는 공산주의가 세계 반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정치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부 다 믿지 않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님의 사람을 죽이고 유물론했습니다. 물질이 최고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공산주의가 50년 만에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 문제로 보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이가 하나님입니다. 어버이 수령 덕분에 결혼했고 어버이 수령 덕분에 먹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탈북자들이 만나보고 또 탈북 사이는 선교사님을 만나볼 때에 김일성이만 딱 빼고 그 안에 하나님만 넣으면은 똑같대요. 똑같대. 우리 게 어떤 분이 대학에서 운동권을 해서 운동권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운동을 했느냐 했더니 이때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운동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운동권이 있고 주사파, 주체사상의 운동파인데 90%는 주사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하고 방황을 했대요. 수십 년 교회를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제 얘기를 지금부터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마세요. 신앙의 얘기고 영적 얘기입니다. 여러분, 촛불 시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아니하고 미혹돼서 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연 이래가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누드 사진, 벌거벗긴 사진을 내서 국회 사무실 앞에 전시회를 하고,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설사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예술이라고 전시회를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인성으로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비판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정치가 워낙에 어렵고 복잡해서 나라에서 제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왜?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편을 들으면 안 되고 사실 아닌 걸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자세히 살펴서 본 결과는 뭐냐? 방송이 너무너무 편파 방송을 해요. 내가 보고 듣는데도 너무너무 편파 보고를 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해요. 이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거짓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만 태블릿 PC라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조작된 것이라고 90%가 지금 다 지금 알려지고 난립니다. 그러면 이 조작된 걸로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처음에 발표했던 사람은 이제는 뭘 하느냐? 태블릿 PC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별로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로 탄핵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니, 촛불 시위가 많았어요. 좋습니다. 많았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4%밖에 안 되고 이제 뒤바뀌어졌어요. 막 태극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촛불 시위보다 많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숫자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촛불 시위가 많았으면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태극기 집회가 사람이 더 많으면 이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숫자는 필요 없고 이걸 폄하하고 거기는 많이 있고. 여러분, 제 말을 어느 게 사실인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방송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또 검찰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죄라는 건 판결이 났을 때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탄핵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죄를 한다. 이건 세계에 없는 겁니다. 세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하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분이 혹시 아까 젊은 분들이 너무 그런데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살피세요. 자세히 살펴서.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도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종북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날뛰고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게 종북 세력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교육청에서,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유학습 교재 중에 정교조 중심으로 써진 교재가,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계획적이고 전원도시고 평화로운 도시가 어느 도시냐? 답이 평양입니다. 이게 지금 할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아니 평양이 그리 잘 살면 그거 가지 뭐 때문에 와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세히 방송만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언론 매체를 다 보세요. 다 봐서 정말 어느 게 사실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지옥 같은 나라랍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계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60년에 이렇게 이룬 나라 하나도 없어요.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서 이 정도이지, 우리 성도 중에 가끔 술을 드시고 설칠 때 안 왔다가 술 냄새 조금 풍기고 오는 새신자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몸도 아파요. 내가 물었어요. 그 가까이 있는 분에게, 저분은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일을 할 수 없으면 나라에서 집을 준다네, 병도 공짜로 치료해 주신다네,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돈도 준다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가 못 누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걸 정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저는 공산주의는 정치가 아니라 이건 사탄의 그 역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북한의 역사는 그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지 그게 어떻게 정치 문제로 봅니까? 정치인들은 그걸 정치 문제로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치 문제로 볼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정치 문제로 보여야 될 게 아니고 영적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고, 동성연애 문제는 그건 하나의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모슬렘 우상숭배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건 단순히 문화나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뭐래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에 준과 악한 자들의 영에 대한 것이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고, 이게 어떻게 문화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지.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정치 문제 같으면 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느 당을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정치 문제 아닙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둘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나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 나라 빼앗겼을 때 우리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으며 공산화되고 6.25 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거짓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지만 진실하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진실한 거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종북은 사상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 얘기만 아니라니까요. 운동권 하는 집사님이 내가 물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저 망한 나라 김일성이를 왜 그렇게 쫓아가느냐, 내가 볼 땐 그건 종교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북한을 더 높이고 쫓아갑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실패한 중에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인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진실하고 사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거짓에 휘말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인데, 전도서 12장 13절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자도 많아봤고 돈도 많아봤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솔로몬만큼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결과는 헛되거리 헛되고였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거 좋아요, 결혼하는 거 좋아요, 명예 권력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 중요한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바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북한 보세요. 한 사람이 잘 선다고 됩니까? 주위가 다 망해 있는데. 정말 내게 복이 있는 것은 우리 주위가 잘 살고 은혜 받아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만 잘 된다, 우리 자녀 친구들이 다 믿고 돌아와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인간 자신에게도
죽음이 오고 이마에 땀이 흐르는 노동이 오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왔지만 주위를 다 저주했겠어요. 땅에는 가시든 물과 엉겅퀴. 왜? 인간에게 저주는 주위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는 것은 저주가 회복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예수 믿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영역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사파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정교조 사상, 하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무조건 텔레비전만 다 보지 마세요. 뉴스를 다 믿지 마세요. 너무너무 편파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데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한쪽에 치우쳐서 자세히 살펴요. 자세히. 이건 아니구나. 너무 편파적이구나. 너무 편견적이구나. 그래서 언론, 검찰, 노사, 전노총, 그 다음에 또 국회, 이래가지고 어쩌면 이게 딱 맞춰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와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연한 건 아닙니다. 이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도 사랑해야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세계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의 왕성한 나라, 세계 선교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 발전을 주시고 이렇게 평화롭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의 권세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전 생각들과 가전 말들과 또 가전 문화들과 사상들을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성경 말씀만 신림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들시고 마음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들시고 또 육체의 병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과 마음 생각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적 병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치료함 받을지어다. 마음 교만과 불신앙과 악함과 편견과 완고한 육신의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유와 겸손과 선함과 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은 모든 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 병중에는 학생들, 어린이들, 어른들이 있습니다. 치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